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서부터 4장의 말씀을 걸쳐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끔 인도하게 되는 그런 리더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내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옛적에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을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그 말씀, 우리 그 스크린에 나와 있겠지만 제가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그저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의 그 40년 전에는 그 바로의 궁궐에서 정말 그 왕자로서 엄청난 기가 막힌 화려하고 또 유명하고 또 정말 힘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은 광야로 쫓겨나서 정말 한심한 비참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에 이 당시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자기에게 있던 모든 소망을 포기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이제는 양만 치면서 그저 내 나머지 여생을 잘 살아가겠다. 이것이 나에게 주인 기업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그 더 이상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꿈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장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전혀 자격도 없었습니다. 또 모세라는 사람은 전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싶은 그런 의도나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더 이상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없었을 만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그 모세를 변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바로 아론과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충성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정말 충성되다 할 만큼 하나님께 훌륭하고 기특하고 정말 충성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면하여서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다는 것은 절대로 보통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 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얼굴을 대하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이상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비전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친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특별히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그 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준비도 안 됐고 하기도 싫어했고 또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의해서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 같은 엄청난 영적인 거인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모세를 이 같은 사람으로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이유를, 그 비밀을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모세는 4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4번을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셨는데 모세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는 아무도 아닌데, 영어로는 I'm nobody. 나는 nobody입니다.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요구하지 않는 I'm nobody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노바디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또는 제 생각에 아무리 스스로 내가 훌륭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로밖에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울왕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 나라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원한 역사적인 일을 이룬 후에 마치 한국에 비교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 일본 그 대군을 이렇게 물리쳐서 정말 엄청난 공을 세웠던 것처럼 그 다윗이 그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사울왕이 여인들의 그 어떤 노랫소리와 그 소문을 듣고 입소리를 듣고 시기하여서 마음이 상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그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힘과 얼마나 권세가 많은 사람인데 그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계속 피해본 자로, 계속 마음이 상한 자로, 계속 루저로, 그는 아픈 자로서 다윗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여러분 죽은 개는 짖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은 개는 짖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저도 개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개를 갖기를 원하지만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개나 벼룩이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 벼룩은 정말 우리가 한번 슬쩍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가치 없는 것들을 얘기할 때에 벼룩과 죽은 개를 우리가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생각으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일에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어쩌면 쓸데없는 일, 가치 없는 일에 우리 자신의 수고와 많은 것들을 정말 소모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많은 일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 어떤 일,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하루 종일 여러분이 8시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12시간쯤 깨어있겠죠? 12시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12시간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어디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초점이,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을 지금 내 생각에 관념하고 있고 내 생각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정말 제가 또는 여러분이 쓸데없는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과 그런 사역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성경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진리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의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또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정말 느끼고 누리고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워질 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이라도 내가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인가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가려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도 바울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했습니까?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령의 계시를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내가 하는 비유의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가려워졌고 허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까지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눈이 가려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쩌면 낭비하고 쓸데없는 곳에 잘못된 일을 소모하고 있는 그런 삶일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간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어떠한 용사, 어떠한 장군, 어떠한 승리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계시 가운데 알게 되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정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해와 위험이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그 순간부터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그 미디안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가지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적은 자이고 우리 집안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작은 부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치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간데 하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너는 큰 용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우리 중에 어떤 분에게는 어쩌면 앞에 엄청난 대군이, 엄청난 대적이 여러분의 삶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기드온과 같이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큰 용사가 되어서 그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그러한 용사로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그것이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여러분을 타게 하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혹시 이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 저 엄청난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불 속으로 불꽃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아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그 잘못된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계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과 부합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내가 누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노바디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썸바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썸바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람, 힘센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그런 부르심의 말씀을 오늘 이전에 듣는다면, 또 과거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회상하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시며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이지만, 나는 노바디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썸바디가 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너를 보내시는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영어 표현이라면 I am who I am. 하나님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I am who I am.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I am이라는 거죠. I am who I am. I am.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I am who I am.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하라고 모세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자, 이 첫 번째 I am who I am, I am 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좀 책을 보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에게 계시 가운데 주셨던 이해는 그 두 번째 두 가지 의미보다는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쉽게 정말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다, 나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어휘를 성경에서 여러 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을 우리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모티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디자인 또는 패턴.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런 패턴이 있어. 저 사람의 행동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을 하더라.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에게나 또는 어떤 나라의 문화나 컬처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모티프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그 민족 안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티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티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한국 사람이 태극기 마크를 보면 어떡합니까? 태극기 보면 우리나라의 국기 이 태극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근국적 실체래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국적 실체. 근데 어찌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극 마크를 보면 저것은 아마도 한국 사람인가 보다. 또는 저 사람은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태극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패턴, 한국 사람들의 그 디자인 이런 것이 그 한글 번역을 보니까 주제래요. 주제. 한국 사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태극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저께인가 토요일 날 우리 장막장의 간사들과 함께 모임 전에 우리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떤 흑인 그 젊은 청년들이 흑인들 굉장히 보통 크기도 하지만 제가 만났던 그 청년들은 굉장히 등치도 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불량배들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한 100~6명의 흑인 청년들이 그 식당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들을 은근히 좀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얼핏 보니까 그 한 청년 등에 한 청년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에 아주 커다란 태극 마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았죠. 저 친구는 아마도 태권도를 배웠거나 또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한국 사람들과 친근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들에게 갑자기 자신이 생겨가지고 그 청년의 가슴을 팍 치면서 You like Korean? 그랬더니 아주 그 청년이 나를 보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웃으면서 yeah, we do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어휘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모티프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그 히브리어 말로는 야훼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시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밝히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를 열방의 아비로 부르시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축복.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케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이삭을 낳기 전이죠. 자기에게 아직 자녀가 없고 자기의 대를 물려줄 자손이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런 기다림 가운데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맹세를 시키시면서 언약을 맺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에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삼촌집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대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12장 1절의 그 약속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되풀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 이제 에서를 만나러 수십 년이 지난 후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에서가 자기를 만나면 혹시 자기에게 해를 가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가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아비 되는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모티프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로마서 4장 11절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즉 알지어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래요.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싫던 좋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티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부르심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 사실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복주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나로 인해서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일 뿐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얼마나 믿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축복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알려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윗이 계시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보배로운 생각들이 모래알처럼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 대한 가지고 계신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그저 한두 개, 10개, 20개가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것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저 한 개면 족하지, 그저 나는 내 평생에 한 개면 됐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 참 쫀쫀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 손에 무엇이 있었죠? 모세가 양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사람이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양치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에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게 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내게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을 인정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지팡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팡이는 어쩌면 말씀을 보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가 있어요. 그 지팡이라는 것은 어쩌면 남을 잘 섬기는, 구제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지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한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게 과연 지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나에게 주신 지팡이는 없었어, 나는 지팡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를,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던 것처럼 그 지팡이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여러분에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모세의 손에 있었던 평범한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비록 나는 누구만데, 나는 노바디이고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어떤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자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다면,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백그라운드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없이 그저 우리는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저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지팡이를 주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넉넉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어려워요.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바로에게 나가서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다퉈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그냥 벙어리나 귀머거리만 나왔으면 조금 해석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눈밝은 자나 소경, 그러니까 뭐 양쪽 사람을 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쩌면 모세에게 있었던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그 불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원치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어쩌면 고집, 어쩌면 강팍함, 어쩌면 연약함,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 가운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러한 부르심의 일을 이룰 것을 거절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참석해야 될,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어떤 예배의 자리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곳에 우리는 그 자리를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바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서라는 사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가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점점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대신에 더욱더 가볍게 여기고 더욱더 경멸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야곱에게 밀려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고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잃어버린, 어쩌면 참 안 된 사람, 성경에 안 된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잘 안 된 사람이에요. 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그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이것을 귀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무엇인가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도 또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는 누구간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르심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그물을 깊은 물에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신이 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 더욱더 많으신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노바디였을 때 우리를 썸바디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계시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인정하고 부르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 토론토 땅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방에 가서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맹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많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이 우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무리 작은 것, 큰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